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 이 세속의 마지막 달을 또 보내면서 또 이미 이 대림 시기로 시작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또 주어진 이 대림 시기,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며 우리는 또 성탄의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시기를 지내는데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대림 시기를 지내고 또 성탄을 맞이하는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대림 시기에 막가진 당신의 은총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온전히 드러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당신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어머니신 마리아여, 특별히 당신의 종구를 특별히 청하면서 이 대림 시기에 어머니의 그 종구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들이기에 다시금 어머니께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달라고 청합니다. 어머니의 그 피앗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티없으신 당신의 그 성심에 온전히 우리 자신이 속해지고 봉헌될 수 있는 이 대림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니 마리아여,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이미 전례력으로는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이 어떤 교차하는 이 즈음에 우리는 다시금 이 대림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 가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는 바라면서 이 시기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문득 제가 이 강의를 또 준비하면서 어쩌면 오늘 매일 미사의 복음이기도 하죠, 그죠? 예. 근데 오늘 이 복음의 말씀에 두 번에 걸쳐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먼저 보면은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꿈에서 요셉에게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영어로 하면 through Holy Spirit,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원인이 바로 그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그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또 도출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말미암음이라는 이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있을 수 없는, 어쩌면 자연 현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되었고, 또 그 성령의 잉태됨을 9개월 동안 또 마리아는 온전히 잉태된 상태로 자신의 몸이 변화되었고, 결국에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구간에서 당신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이 신비,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판명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우리 2000년 전에 바로 성자께서 태어나신 그 사건, 성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게 신앙으로만, 영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에 예수님의 그 잉태되심과 탄생은 결국 뭐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다시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예수님의 그 잉태와 그 탄생의 그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역시 어쩌면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이 거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세속력으로 따지면 이 마지막 달을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눈에 보이는 한 해를 지내고 또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현실적이고 우리 이성적으로 이 한 해를 또 끝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새해의 처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의 신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뚜껑을 열고 보면 이 성탄의 신비는 하나님의 영이 선택된 이들에게 임하셔서 영이 잉태케 하시고 또 출산케 하는 그 과정을 이끄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볼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례 시기를 보면은 이 대림 시기,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림 시기와 또 우리가 사순 시기를 지내지 않습니까? 이 겉으로 보면은 똑같이 사제들이 자색 제의를 입죠. 그리고 대형 방송을 하지 않죠, 그죠? 예. 그리고 회개와 속죄의 시기라고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림 시기에도 회개와 속죄의 시기고, 사순 시기도 회개와 속죄의 시기인데 그 색깔이 틀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또 판공성사를 준비하는 이 시기이지만, 우리가 스펙트럼에 빛이 비치면은 그 파장에 의해서 빨주노초 파남보의 어떤 색깔이 다르게 나오듯이, 우리가 대림 시기의 이 회개의 삶, 그리고 사순 시기의 회개의 삶은 조금 빛깔이 틀리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의 빛에 의해서, 요셉은 제가 어떤 때 볼 때 보면 참 마리아도 대단하지만 요셉은 더 대단한 게 뭐냐면은, 마리아는 뭐예요? 가브리엘 대천사가 직접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뭐예요? 자다가 꿈에서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거는 비몽사몽간이죠. 근데도 뭐예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리아의 그 수태고지의 그 사건에서 우리가 볼 때는 마리아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루카복음의 성모 영부의 그 사건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읽어가지만
그 안에는 미묘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위기와 어떤 절명의 선택이 깔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루카복음의 1장 34절에도 그러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마리아가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루카복음 1장을 보면은 다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세례자 요한의 잉태 때부터 또 예수님의 잉태와 출산을 이렇게 대비해서 루카복음사가는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스가랴가 그 성전 담당이 돼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 결국 똑같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천사가 나타나죠. 똑같이, 그죠?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 그 천사가 태어날 그 아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루카복음 1장 18절에는 스가랴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보십시오. 이 루카복음 1장 18절에도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했던 이 규절이나 1장 34절에 보면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뉘앙스를 보면은 비슷해요.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그 인물이 뭘 할 거라는 것을 천사는 이미 가르쳐 주죠. 그러나 그것을 들은 마리아도 역시 뭡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고 또 스가랴도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잉태가 되었고 한 사람은 뭐예요? 벙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비교해서 보면 누구를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금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이 12월의 마지막 달을 우리가 지내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 해를 이렇게 되짚어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 마리아의 그 고백같이, 스가랴의 고백과 같이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도저히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처음이고 성령에 의해서 또 그 일이 진행되고 성령에 의해서 뭐예요? 그 일이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을 청할 때 또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이를테면은 이 스가랴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내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와는 달리 성모님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맞지 않더라도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어떤 시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 보호자 성령을 청할 때 뭡니까? 이미 내가 구해야 될 것을 정해놓고 성령께 청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 어떤 그 지향을 가지고 먼저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대림 시기의 회개라는 것은 한 해를 살아왔고 한 해를 이렇게 또 살아갈 이 즈음에 우리는 얼마만큼 성령께 순응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내 지향으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나는 이 마리아와 같이, 스가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열려져 있었느냐 이거예요. 내가 발등에 뭔가가 떨어졌을 때 가서 도와달라고는 했지. 또 뭐 어떤 나에게 어떤 기도 지향이 생기면 굴기도는 바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을 이미 뭐예요? 지난 해, 올 한 해가 시작됐던 그 대림 시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한 해를 어떻게 살아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거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해 동안, 우리 지나온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한 해에 나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무언가를 계속 이 한 해 동안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뭐예요?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대림 시기는 어쩌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추리에 또 캐롤송에 보면 그냥 그 외적인 것에 그냥 젖어서 이 성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만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것에 들어가려면은 내 삶도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에 길들여진 영혼들은 이 대림 시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다시금. 나는 과연 성령이 나에게 이르시고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끄시고 또 올 한 해 봤을 때 그 성령이 이루어 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감사하고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 신앙인의 삶의 이 마지막 달에 할 수 있는 삶의 평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한 해를 살아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러죠. 틀림없이 12월 31일 날 뭐 TV나 뭐 곳곳에서 보신각종 해가지고 땡땡땡 울릴 때 또 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갔대. 다사다난한 것을 뭐예요? 외적으로 우리 눈에 감지하는 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그 다사다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신비를 통해서 올해 나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육신으로 아팠던 한 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혼란과 시련의 시기가 올 한 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지금 내가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끔 이 시간에 내가 존재하잖아요. 이것은 이미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지하든 감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현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의해서 올 한 해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래요. 보통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기쁨에 만끽해서 보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고통스러울 때 올 한 해도 시련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죠.
근데 우리 신자분이 그래요. 내가 시련 중에 있고 내가 예기치 못한 어떤 고통 중에 내가 부딪힐 때 다짜고짜 하나님께 가서 그냥 시련을 또 이렇게 피해가게 해달라든지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데 먼저 뭐예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단중독 사목을 할 때 저도 그렇고 어떤 중독자들이 누군가가 그 지었던 그 기도의 그 기도문을 가지고 전 세계에 많은 이들이 바쳤는데 중독의 현상에서 회복되게 한 아주 그 효염이 있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효염이 있는 기도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그 기도문의 제목이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느님,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소서.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먼저 전능하신 하느님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는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죠. 전능하시다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은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 스가랴의 경우하고 마리아의 경우에 있어서 똑같이 하느님이 있을 수 없는 그 하느님의 뜻을 아래요.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뭐예요? 잽싸게 그걸 알아차려요. 그리고 뭐예요? 이것은 부정이 아니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정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한계를 그냥 고백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또 뭐겠어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가 가능하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그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에게 닥쳐온 어떤 시련과 고통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냉정하게 그것을 이렇게 앞에 놔두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를 한번 바라보셔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내가 횡단보도를 가는데 내 딴에는 파란불이라 가는데 누가 차가 와서 부딪혔어. 그거는 내가 있잖아 어쩔 수 있는 경우라고 자꾸 내가 그렇게 그 범주에 넣어버리면은 자기가 초능력자도 아니고 그 순간에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뛴다든지 어떻게 못하잖아. 그 순간에 그냥 와서 차가 부딪힌 거예요. 예? 그 경우는 뭐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왜 주님 나에게 또 이래 왜 시련을 주십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평온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하나님께 투정하면서 또 쓸데없는 화까지 내면서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 받아들임 속에 뭐예요?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 은총의 순종의 덕을 쌓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뭐예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내가 다 이해하고 그 일을 다 맞아들이고 내가 그걸 해결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쳐 가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뭡니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게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이었구나. 응? 또 그리고 그 반면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그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모션, 하나님의 움직임을 그 순간순간 알아차리려면은 이러한 고통과 시련도 뭐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아는 부부 중에 그래요.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은
한 분은 의사고 한 분은 보면 대학 교수고 그 부부가 결혼했는데 애가 낳았는데 육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분이 보면 뭐예요? 하느님을 원망하고 완전히 그 어렵게 낳은 그 아이인데 애가 보면 불구로 나오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혼의 위기까지 갔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한참 듣다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은 보면 의학 박사고 또 부인도 보면 대학 교수인데 왜 그렇게 당신네들이 하느님을 믿는다면은 이 모든 일도 뭐겠어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뜻이 있다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자신의 어떤 계획이 있고 자신의 어떤 뜻이 하느님의 뜻보다 앞서가 하면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또 다른 자기 안에서 뭐예요? 또 시련이 또 자기가 자초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냥 되는데 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받아들이기까지 또 뭐예요? 자기 혼자서 앓게 되는 또 다른 시련을 자초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이 회개의 이 대림 시기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한 해를 또 계획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이 회개한다는 거, 회개한다는 의미가 이 대림 시기의 회개는 뭐겠어요? 나에게 우리가 그 마리아를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미 뭐예요? 맞닥뜨렸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요셉과 마리아는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결국에는 뭐겠어요?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응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에 뭐예요? 피아시라고 하고 또 잠에 깨어나서 마리아를 뭐예요?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평상시의 삶의 태도가 되지 않으면 뭐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신자지만 읽어도 아무런 나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도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그 의미를.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 그리고 올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이 대림 시기에 우리는 뭐겠어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겠어요? 다시금 내가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뭡니까? 이 대림 시기에 첫 번째 우리가 회개의 주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되었고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난 삶을 내가 돌아봤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응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어쩔 수 없는 고통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라고 했죠. 근데 두 번째 뭐예요?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많은 경우 그래요. 이 전자와 다르게 어떤 경우에 그래요. 이거는 어쩔 수 있는 고통인데도 뭐예요? 자기가 그거를 이 시련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도 않고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 무슨 뜻이 있겠지. 그 뜻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뭐예요?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기도하는데 분심이 계속 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보면은 평상시에 어떤 기도의 환경이나 또 기도의 시간, 밥 먹고 성당 가서 그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잠 오지. 기도 시간 또 지혜롭게 정해야 돼요. 예? 내가 기도를 하려면 정신이 좀 그래도 육신의 이 포만감에 잠이 드는 그 시간이 아니라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에 내가 일부러라도 그 시간을 뭐예요?
비우고 그 시간에 나아가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많은 경우 그래요. 우리가 고해성사 할 때도 이 첫 번째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나의 무지함과 더불어서 뭐예요? 어쩔 수 있는데도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전자와 후자의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경우 악습에서 해방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악습을 고치지 못한다는 건데, 이 두 번째에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나에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들은 그 악습을, 내가 그래요. 각 사람만의 어떤 악습을 저지르게 되는 어떤 루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진정 악습을 내가 고치려고 한다면은 자기만의 어떤 악습에 이르는 그 스타일을 보면은, 심지어는 저도 한때는 또 술에 또 일각에는, 근데 그것도 분석을 해보니까 또 그날이 되면 뭐예요? 또 술을 또 마시게 돼. 그래서 각자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화가 나면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감에 빠질 때 또 술을 마시는 여러 가지 자신만의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어쩔 수 있는 걸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악습에 빠지는 그 경로에 있어서 나만의 어떤 루트가 있다면, 그러한 과정 속을 내가 알아차린다면 그 끝까지 악습을 행하는 것까지도 안 이르더라도 그 전에 뭐겠어요? 그 악습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뭡니까?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청해야 돼요. 이것을 잘 분별을 하면은 우리가 뭐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일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도저히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요? 마리아와 같이 피하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떻게 처녀가 보면 잉태가 되고, 또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주위 사람들한테 질타와 여러 가지 그거 위험성이 있는데도 뭐예요? 받아들이잖아요. 그거 왜 받아들여요?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뜻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이루시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뭐예요? 중간에 어떤 또 다른 어떤 파도 치는 것 같이 내 안에 어떤 끊임없이 어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면 분명히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바라보기 때문에 뭐예요? 이러한 어둠과 같은 시련도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느님은 어쩌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순간순간들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지면서 가장 내가 마음 아팠고 슬펐고, 어떤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분노가 일어났던 그 순간이 뭐겠어요? 바로 자비가 임한 그 때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화를 내버리고 남에게 또 상처를 주고 또 슬퍼하고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뭐예요? 바로 마리아와 같이 피아스로 내가 응답을 했더라면 뭐예요? 그 일이 아주 순탄하게 흘러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뭡니까? 어쩔 수 있는 일을 어쩔 수 없다고 방관하고 그냥 고해소에 들어가서 그냥 매번 또 죄를 지었다고 했던 나의 또 다른 그 무지함, 그것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뭐겠어요? 우리의 한계는 뭐겠어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게 우리의 한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 저는 그래요. 하느님이 진정으로 전지전능하시려면은 전지하신 하느님 앞에서는 나는 무지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백지 상태의 그 무지에 머무를 때 뭐겠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드러나요.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파악하게 해주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뭐예요? 지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뭐예요? 전지하신 앞에서 또 의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또 뭐예요? 전능하심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온전히 무능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자. 그는 뭐겠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이 남아있고 내 힘의 그 여분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전능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성탄의 신비에 우리는 그 신비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나의 삶도 뭐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지난 한 해를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살았다고 그러지만은 진정 성령으로, 성령께서 의도하셨고 성령께서 이끄셨고 성령께서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겠어요?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회개해야죠. 더불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무지함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러낼 때, 그 전능하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파워리스라는 무기력함을 하나님께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겠어요? 다가올 이 새해는 나에게 통달과 통찰의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그렇죠. 젊은이도 기력이 세하지만 노인네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면은 독수리처럼 어떻게 하늘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내가 육신이 세하고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눈도 침침하고 기억력도 보면 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 근데 걱정하지 마시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네. 우리는 어쩌면은 어린 아이로 시작했지만 또 노인이 됐을 때 이건 다시금 뭐예요?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주 좋은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갓난아기 때 엄마에게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인 어떤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점에 노인 것도 뭐예요?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다시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했던 그것을 뭐예요? 내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태를 봤을 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응의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 안식의 그 은총을 이미 이 인생을 마감하는데 뭐예요?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충분히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저는 그래요. 어떤 때 저희 어머니도 아직까지 살아계시지만은 아직도 80 넘으셨는데 뭐 활동을 참 많이 하셔요. 근데 한번 뵈면은 이제 완전 애기 같으셔. 예? 애기 같으신데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지만은 그 믿음의 깊이나 넓이는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제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게 왜? 어린아이처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점에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다른 회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요셉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은 요셉의 삶 역시 뭐겠어요? 성령에 이끌린 삶이었고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꿈속에서도 천사가 아랜 그 사실을 뭐예요?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성모님과 그 저카리아의 그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잉태의 그 우리 성경의 그 사항을 볼 때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나 한 사람은 뭐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은, 저카리아는 자신이 나이가 들었는데, 아내도 나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러니? 이거는 똑같은 고백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뭐예요? 또 다른 불신의 씨앗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뭐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벙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시련이 닥치고 내가 예기치 못한 고통을 내가 안고 있을 때 이것을 자꾸 없애달라고 하면은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이게 더 상황이 더 악한 일로에 다다르는 경우가 있다고. 이때는 뭐예요? 자기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시련은 뭐예요? 나를 정화하고 믿음을 순수하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의 시기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뭐예요? 그 알을 품은 그 암탉과 같이 그 시련을 그냥 끌어안아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그 시련이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림식이라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이것을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주님, 올 한 해 많이 힘듦도 있었지만 주님, 당신께서 베푸신 자비가 너무나 많다고. 그래서 그 아우스틴 성인이 그랬잖아요. 과거는 하느님 자비에 맡기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루어졌고 엎질러진 물인데 그걸 가지고 또 후회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마음 졸여봤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것은 뭐예요? 잽싸게 하나님 자비에 그냥 의탁하세요. 그리고 뭡니까? 다가오는 한 해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이전 해와는 다른 하느님 섭리에 순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느님의 섭리는 뭐겠어요? 그냥 그 망망대해를 가는 그 엔진 달린 배가 아니라 이를테면 돈만 있는 그 배라면 뭐겠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어쩌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밤에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 구름 기둥으로 구름으로 뭐예요? 그들을 이끌으셨듯이 하느님만 바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때 많은 경우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또 계획을 세우고 올해 한 해는 잘 살아보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셔요. 예? 저는 내가 한 해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시금방지가 소리예요. 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이 이 한 해도 마무리해주고 새해도 뭐예요? 생명을 연장시켜줘야지 그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거지. 지가 뭐 새해를 또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한대. 그거는 다분히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한 해도 뭐예요? 하느님 자비로 마치시게 해주심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 또 새해도 뭐예요? 우리에게 맞이하게 해주신 하느님의 그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드릴 뿐이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가지고 뭐 동해안 가가지고 해 뜨는 거 보고 또 떠오르는 해 보고 보면 올 한 해는 잘해버리라. 신앙인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도 똑같아. 해보고 보면 뭘 다짐을 해. 응?
성전에 가서 하느님 앞에 머리 조아리면서 이 한 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하느님의 또 자비에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는 뭐예요? 당신의 뜻대로 제가 회복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한 해를 온전히 의탁하는 거 그게 뭐겠어요? 우리 신앙인의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탄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금 오늘 자비의 한 해, 회복의 한 해라는 주제를 하면서 제가 오늘 선포했던 이 요셉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온전히 요셉이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듯이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성탄의 시기를 앞두고 우리는 다시금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2000년 전 하느님께서는 이루셨다는 거예요. 한 여인의 피앗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이 그 여인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태안에 잉태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성탄 성야 때 사제의 손에 그 들려진 아기 예수님의 그 인형에 그냥 절하는 것이 성탄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어떤 그 사실을 목격하고 성탄의 의미가 내 안에 상통하려면은 이미 내한테도 뭐예요? 성모님과 같이 성령으로 뭐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냥 밖에 보이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존재가 이제 다시금 뭐겠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로 빚은 그 형상의 코에 뭐를 숨을 불어넣자 생명체가 되게 했듯이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다시금 그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새로운 한 해를 살게 또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육신의 이 생명이 아니라 다가오는 한 해는 뭐겠어요? 진정한 하느님 안에서의 생명. 그 생명은 뭐겠어요? 바로 생명의 숨인 성령이 머무르는 자는 뭐겠어요? 바로 진정한 하느님 보실 때 생명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대림 시기를 우리는 지내면서 그냥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내 안에도 잉태되고 다가올 한 해 동안 내 안에서 커질 그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뭐겠어요? 임하셔야죠. 이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죠.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려면 결국 그 키는 뭐겠어요?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대림 시기에 다시금 뭐예요? 성령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해서 바로 잉태되고 9개월간 그 몸이 변화되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마리아와 같이 올 한 해도 뭐겠어요? 성령으로 시작된 이 한 해가 결국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대천사가 그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를 휘감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성령이 임해서 성모님을 완전히 이렇게 휘감고 차지했을 때 그 안에 생명의 씨인 예수님이 잉태됐어요. 그리고 뭐겠어요? 9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성모님의 몸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 어떤 여성들이 겪는 그 임신의 상황이 똑같이 재현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뭐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이 대림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성령이 내 안에 임하도록 다시금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이 새해는 뭐겠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고 성모님의 몸이 모든 존재가 변화되었듯이 나도 뭐겠어요? 다가오는 한 해는
성령이 임하셔서 내 존재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뭐겠어요? 성령으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겠어요? 전례력을 통해서 이 대림 시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자라듯이 다시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탄 시기와 또 사순 시기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다시금 새롭게 정화시키고 예수님의 그 순환에 합체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나를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게끔 이 사순 시기에 또 성령께서는 나를 또 회개시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뭐겠어요? 부활 시기 50일째 되는 그 성령 강림 대축일을 그냥 비둘기 받고 니 올해 뭐 받았노? 이런 성령 강림이 아니라 진정 이제는 뭐겠어요? 내 안에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성령에 힘입어서 이제 성령의 사도로서 남은 연중 시기를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답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사도로 살아야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제는 뭐예요?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뭡니까? 그 포도나무 가지에 맺어진 그 열매처럼 나를 통해서 뭐예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대림 시기에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영이 임하시도록 했을 뿐인데 성령께서는 뭐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뭡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 날 우리는 다시금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매년 연중 34주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9일 기도를 해요. 근데 9일 기도의 그 성찰의 주제가 뭐냐면 분명히 내 안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왕이신 분이시죠. 왕이신 분이시죠. 그렇다면은 한 해 동안 이 왕이신 분을 내가 잘 섬겼다는 건 결국 뭐겠어요? 나는 그분의 신하여 종으로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성찰해 보는 거예요, 한 해를. 왜? 그것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한 해의 마지막을 뭐예요?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해를 또 어떻게 돼요? 그분을 왕답게 모시고 살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왕답게 모시고 살았다면 매일 시작하면서 뭐겠어요? 왕 앞에 가서 그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오늘 나에게 분부하시는 대로 뭐야?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면서 또 하루 동안 뭐예요? 그 분부대로 이루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았는가? 그리고 결국 뭐겠어요?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하느님 앞에서 주님 내가 잘했지요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 뭐예요? 낮에 일을 하고 또 집에 와서 뭐예요? 주인이 밥 하는 거 시중 다 들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예? 저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됐고 성령께서 모든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열매 맺은 것은 내가 맺은 게 아니죠. 성령께서 다 해주셨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종들의 고백이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왜?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성령께서 그를 이끄셔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이것을 고백할 때 그 자는 뭐겠어요? 나에게 펼쳐진 그 한 해는 회복의 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룬 일, 하지 못한 일을 가지고 다사다난했다고 그것을 내가 한탄하고 또 아쉬워했던 한 해의 마무리였다면 이제는 뭐예요? 내 존재를 하나님 비단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나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존재를 회복시켜 주셨군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데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분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는 서서히 뭐예요? 이제 다가오는 한 해는 내 일을, 내 계획을 이루는 한 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내 존재가 뭐예요? 의롭게 됐다는 거죠. 내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겠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이제 뭐예요? 적합한 자로서의 한 해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 대해서 새해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는 재정립해야 돼요. 하느님이 나에게 왜 또 다른 한 해를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아직까지 뭐예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을 뿐이에요. 유예기간을 주셨을 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디 참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려고 하는 이 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처음에 선포했던 성령으로 말미암은 한 해였는지를 우리가 반성하고 다가오는 한 해는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과 함께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남은 이 대림 시기뿐만 아니라 남은 한 해를 잘 정리하고 평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